그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제 근데 이삭은 딱 그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삭은 피스메이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해서 성품이 좋아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삭을 잘 보면 사람이 그렇게 조용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잔잔바리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하나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내년에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 13년 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안 기다리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낳은 아들,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한 집에 같이 못 있고 결국 갈라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 성경판 홍길동전 해놨는데, 우리나라 홍길동전은 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홍길동전은 형이 그 적자 맞죠? 적자고 홍길동이 서자라서 아버지라 못 부르고 이 분위기인데, 성경은 형 이스마엘이 오히려 적통이 아니고 서자고 뭐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삭이 그렇게 조용하고 뭐 소심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른 건 많겠지만, 제가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만 봐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 특히 심리학적이거나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이삭의 성격이 되게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갈 때가 딱 그 사춘기 나이입니다. 막 반항도 힘도 에너지도 들끓을 때고 피도 뜨거울 때고, 또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저항감도 많을 그때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뭐 좀 잘 공경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하고 여행을 가더니만 종들을 다 물려놓고 갑자기 나무를 쌓아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삭이 힘에 밀려가지고, 아브라함 평소에 뭐 피트니스하고 이래가지고 이삭을 잡은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삭은 잡혀준 분위기입니다. 예. 뭐 이해는 하지 못해도.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결과는 잘 끝났죠. 양 한 마리, 옆에 걸려있던 양 한 마리가 대신 이제 번제로 바쳐지고 요아이로 극적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 보통 거기서 끝내버리는데, 이걸 좀 이제 현실로 가져가 생각하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나를 찌르려 하는 순간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아이 컨택이 됐다. 그거는 엄청난 정서적인 충격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려고 했다. 물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잘 끌어줬지만,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그게 남겠죠. 그 충격,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보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심한 모습, 조용한 사람, 그 이면에 어쩌면 이런 게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얘기 쭉 나오는데, 4명의 족장 중에서 이 이삭은 눈에 띄게 분량도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13장이나 나오고, 이삭은 2장, 야곱은 10장, 요셉은 14장. 다 비슷한데 이삭만 유독 작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스토리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 바치러 가다 그때 조연으로 나왔다가 2장만 이제 어떻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가,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그 우물 이야기, 요 정도만 나오고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죠. 그나마 아버지의 어떤 그 경상도에도 엄부자모란 말이 있고, 농경사회 때는 엄부자모가 맞았어요.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가 좀 이렇게 자유롭고, 왜냐니까 농경사회 때는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농경사회가 지금 산업사회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자녀가 같이 있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문제는 가끔 보는 아버지가 볼 때마다 엄해.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부자모가 맞았는데 지금 사회에는 엄부자모가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 가끔 보는 아버지가
다정스럽고 친절해야 되지. 아침에 나갈 때 혼내고 저녁에 와서 혼내고 이래버리면 아버지 돈 벌어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아버지 늙고 힘들면 요양원에 잘 면회도 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하여튼 그나마 어머니가 참 자기에게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는데 이 어머니가 먼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참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노년에 또 후처를 또 다시 들렀습니다. 이 성경에 잘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언급 잘 안 합니다. 굳이 뭐 입대 봐야 뭐 집안 족같아 가지고 안 되는데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오래 가신 분은 그 노래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다음 뭐죠? 예, 그거 아닙니다. 7명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 배웠는데 어디서부터 7명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상식이 뭐냐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주여 나그네임 할 때 나를 기억하셨던 사람이 어느 편이죠? 오른편 강도라고 하죠. 성경 아무리 봐도 오른편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입니다. 보기 나름이 앞에서 보면 오른쪽에 뒤에 왼쪽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배웠던 게 남아있던 게 많은데 하여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또 아버지도 뭐 아버지 삶이 있으니까 또 사시는데 이 소심하고 조용했던 속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냈던 이삭은 그 참 충격이 많죠. 그때 아버지가 늙은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는 우리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 중에서 우리 아들과 결혼할 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늙은 종이 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맞다 아니다 말은 많은데 하여튼 성경 늙은 종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 크리스찬 어떤 결혼정보회사 지금쯤에는 뭐 듀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 결혼정보회사 중에 이름이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와이카나 싶은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늙은 종을 보내서 이렇게 픽업 컨택하거든요. 그래서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그 종이 아브라함 주인의 고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주소도 모르고 가는데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거의 옛날 성경에는 저는 옛날 성경이 참 정서가 맞아요. 꼰대라서 벌써 그 성경에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런 말 합니다. 순적히 그러니까 순조롭게가 맞죠. 맞는데 그리고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종이 참 믿음이 좋은 게요. 하나님 제가 우리 도련님의 그 뭡니까 도련님의 아내 하여튼 뭐 주인님의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되 내가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자마자 딱 양을 몰고 나갔던 리브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물 좀 주시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물 달라는 거는 되게 생소한 일이고 오해받을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물 달라니까 이 리브가가 물을 줘요, 선뜻. 근데 거기서 그 정도만 하면 착한 사람인데 더 나가죠. 이게 일종의 테스트죠. 저 물 주고 고마운데 가능하시면 내가 데리고 온 가축이 있는데 이거 좀 물을 달라고. 근데 그때 데리고 온 낙타 이런 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잠금 개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달라면 이거는 그 아가씨한테 되게 무리한 아니 아저씨 너무하잖아요. 내가 물을 줬는데 그 정도 하면 됐는데 뭘 근데 이 리브가가 군소리 안 하고 다 줍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맞군요 한 다음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이 아니고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실 내가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고 우리 도련님의 부인의 사람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했는데 응답 딱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이 리브가가 되게 하여튼 걸그릇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도 관계없는데 그걸 말하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갑자기 딸내미가 오늘 처음 만난 아저씨한테 갑자기 코라디 시작하겠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좀 더 이따 가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리브가는 아니 이왕 갈 건데 멀리 이따 갑니까? 가겠습니다. 아빠 빨리 하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진책인데 참 이삭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남자인데 조용하고 소심하고 이런 분위기고 리브가는 막 합시다 하고 막 시계 끈 풀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성 여성의 크로스된 케이스죠. 뭐 그런 케이스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가 있습니다.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덜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더 탈 때인데 그때 이삭이 막 동네 뭐 주점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이게 아니고 덜에 가서 묵상하고 경건생활을 잘 유지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부인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극명한 성격 차이 때문에 집안에 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 이삭 같아요. 이삭이 사춘기 때 성격이 틀어지면서 좀 약간 심할 정도로 소심하게 됐고, 반대로 리브가는 너무너무 적극적인 여성이고, 극명한 성격에서 이렇게 어긋난 것 때문에 나중에 집안 문제가 당대만 아니고 그 다음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이란 쌍둥이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아버지 이삭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충 결혼을 많이 하셨고 다는 아시지만 하여튼 뭐 결혼해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른 사람 네, 맞아요. 맞죠? 반대한테 걸리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예. 저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쟤하고 집사람하고 성격이 되게 달라요. 병원쌤 전혀 공감을 안 하신다. 같은 분끼리 만났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한 사람은 바뀌어. 예. 실제로 똑같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게 있대요. 바뀌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저도 크면서 느끼는 게 내가 우리 애한테 특히 저는 첫째한테 많이 엄합니다. 많이 엄해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면 첫째가 쟤하고 너무 똑같아요. 딸내미임에도 불구하고 덤벙거리는 것도 똑같아요. 집에 문 열고 나갔다 한 3번 되면 들어옵니다. 마스크. 저도 출근할 때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한 번씩은 제가 집이 16층인데 엘리베이터 내려갔다가 차키를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던지기 너무 위험하니까 8층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랑 그러니까 자녀가 참 귀한 건 뭐냐니까 나하고 똑같아서 좋아요. 근데 동시에 나하고 똑같아서 너무너무 싫은 것도 있는 거야. 왜냐니까 내 장점만 타고나면 좋은데 내 장점에 플러스 반점이 다 타고나거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 못하는 건데 그게 자녀한테서 투영되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근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아주 정반대의 사람하고 많이 만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여기는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간의 문제입니다. 쌍둥이를 둘이 낳았는데 이란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를 뿐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에서는 상남자 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데고, 야곱은 막 범생, 집에 가서 매 이렇게 쿠킹하고 집에서 엄마도 설거지하고 막 엄마 홈쇼핑 뭐가 좋아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딸내미면 이것도 성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옛날 치면 딱 딸내미면 좋은 성격이 야곱이고, 형은 막 으악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랑 똑같은 성격의 야곱보다 자기한테 어떤 애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훤하게 보고 있는 여장부 리브가 입장에서는 속이 타잖아요. 아이고 저거 신랑 저거는 뭐 두루두루 좋아하지, 와 저래 크나마 싸고 도노니까 상대적으로 더 약해 보이는 야곱한테 마음이, 그러니까 한 집안인데 크로스 돼가지고 아버지는 크나만 끼고 들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어머니는 약해져 있는 동생을 끼고 들고 이런 집에서 역기능이 벌어지죠. 예. 근데 웃기는 게 나중에 야곱은 또 다른 문제지만 자기 부인 때문에 아들을 12이나 낳아놓고 그래도 비슷하게 사랑줘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게 몰빵하죠. 큰아들은 눈에도 안 들어요. 너 일해라! 막 하고, 아이고야, 니는 어머니 좋은 옷 나왔단다. 이러니까 형제 간의 분란을 아버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그게 올라가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편애가 가져온, 흘러가는 그거죠. 자,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데 성경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 100이 문자 그대로 진짜 작년에 수확을 1kg 했는데 올해 100kg 했다 이거냐 아니면 엄청 많이 했다 그 문학적 표현이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는데 이거는 그 동네 가보면 대충 이해됩니다. 그 동네는 농사가 작년에 좀 좋았고 올해 좀 안 좋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극명한 땅입니다.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씨알 놓는 땅입니다. 왜냐하니까 땅은 좋아요. 풍족토라고 참 좋은 땅. 그 동네 땅이 밀가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가루를 왜 그릇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밀가루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 밀가루에 소로록 굴러가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조한 땅이고 그래서 왜 시편 121편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나고 밑에는 했죠.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 말 나오는데 이 남방 시내가 뭐냐니까 남쪽에 있는 뭐라 그러지? 와디합니까? 와디. 평소에는 왜 흔적만 남아있다가 강 흘러가는. 근데 그 땅이 그런 땅이라서 비가 잘 안 오는데 비가 오면 마치 밀가루 위에 물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고 높은 곳에 놔둬서 훅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급류가 방금 메마른 땅인데 저 위에서 비가 오면 눈 깜짝 사이에 급류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편 126편 보면 이렇게 포로기에 있다가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얼마나 설레냐니까 하나님 이왕 갈 거 남방 시내처럼 빨리 가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자연이 급변하는 거 어제까지 메마른 광야에다가 비가 내리면 하루 밤 만에 꽃천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익숙해요. 급변.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봄 됐다가 점점 따스해졌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졌다가 이게 완만한데 이 땅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에 길을 낸다. 이게 우리 볼 때는 사막 길을 언제 냅니까? 기반 다지고 롤러 지나가고 몇 달 걸리는데 그 동네는 어제 사막이었는데 오늘 길인 거예요. 어제 광야였는데 오늘 꽃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어제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올 기미도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빡!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 예언할 때 항상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게 이제 예상치도 못한 이 동네 사람들 그게 되게 익숙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벌써 몇백 년을 살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라도 대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만 내리면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 늦은 비만 제때 내리면 이거는 대박이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씨 뿌림밖에 없어요. 근데 뿌려놓고도 마음이 절절한 거죠.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비를 때에 맞게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계속 운다는 게 기도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요즘 같은 때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 같아요. 코로나 이거 뭐 우리가 하야 됩니까? 우리 마스크 뭐 94를 끼든 99를 끼든 어디서 걸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컷 잘하다가도 하나 폭탄 터져버리면 다 막 끝나는데 그때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우리 층에 별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게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거죠. 자 이제 이삭에게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삭은 우물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놨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 걸 유산 받았는데 현지인들이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 건데 부당하게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물 하나가 뭔데 그렇게 달라드냐? 제가 옆에 이제 뒷페이지에 사진인데 이게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충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수십 미터를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또 횡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이게 이스라엘 지역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김전생까지는 알지 싶은데 우물 보신 적 있죠? 동네에서. 예, 그러니까 정인에서 못 보셨죠? 예. 그렇죠. 예. 저도 저희 고향 동네에 가면 동네 우물이 하나 있고 동네 가운데 있고
동네 제일 잘 사는 사람 집 마당에 우물 하나 있습니다. 2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빨래 같은 거는 또랑에서 하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땅에 한 10m만 파들어가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 그러니까 또래박 해가지고 하고 덮어놓고 하면 되죠. 근데 이 동네는 1년에 200mm 정도 강우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 바라보고 사는 땅인데 우물을 파려면 제가 이제 이 동네를 가봤는데 특히 부엘세바 같은 남쪽 지역 가면 우물 크기가 우리 운동장 한 2~3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땅을 옛날에 기술이 없으니까 이랬다 가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파들어가는 거죠. 천천히. 그래가지고 최고 밑 바닥까지 가면 이게 높이가 한 30~40m 내려가요. 근데 그래 파들어가서 우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옆으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도 그렇게 하면 뭐 수천만 원 드는데 그 당시에 완전히 인력으로 하고 이게 물 속에 무슨 수맥이 흐른지 짝대기가 할 수도 없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 공직사 이렇게 안전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물 절대 안 팝니다. 그냥 우물 있는 사람한테 월세 내고 그냥 하고. 근데 소위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집에 재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융전해가지고 뚫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괜찮은 우물 뚫으면 이거는 대대손손 금수저예요. 우물 임대사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건물주 하나. 근데 문제는 어지간히 돌아가는 집안이라도 우물 한 2개, 3개 실패해버리면 집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일단 집이 잘 살았으니까 우물을 파놨는데 그걸 다 빼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했는데 이삭이 그의 100배라고도 이 정도의 거부였는데 집에 경제력이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현지인들이 빼앗아가니까 그걸 아무 등신같이 그냥 뺏겨요. 그럼 밑으로 똥 넘겨가지고 우물 파요. 근데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럼 또 동네 사람들이 또 빼앗어요. 그럼 또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삭이 그 지역의 공식 뭐가 됩니까? 요즘 말로 호구죠, 호구. 저거는 그냥 기다립니다. 파기만 팔아. 그러니까 신기한 게 자는 파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수고 힘 안 들이고 파놓으면 가가 빼들어보고 그럼 빼들면 또 이제 안 달아들고 피하니까 이런 게 어디지? 로또죠, 로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물 안 파나? 안 파나?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오니까 처음에는 호구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동네 사람이 점점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통상적으로 우물은 판다고 나오는 게 아예 그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다가 망한 사람 뭐 많는데 이 사람은 파면 나오고 또 빼앗았는데 반항도 안 하고 요 동네에서 또 파는데 이미 그 동네는 몇 년 전에 다들 팠는데 안 나왔는데 이 사람 파면 또 나와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우연이지.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6번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그 밑에 이제 창세기 26장 25절부터 쭉 적어놨는데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또 파잖아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명칭입니다. 파라오와 같이. 왕이 와가지고 왕이 그 친구 아우삿, 그 다음 군대장관 빌골라, 지금 치면 그거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가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 사람 오자마자 그 말해요. 너희가 나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오늘 빼앗아 가더니만 왜 왔냐 하니까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이상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거는 이제 이방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실력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삭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거 영 바보 같은데 딱 호구짓하기 좋은 짓거리인데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겁이 나는 거죠. 나중에는 겁나는 게 자 건드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아니라 이삭 뒤에 저렇게 이삭이 상식적으로 안 살고 바보처럼 살고 등신같이 사는 걸
이렇게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설마 그러나 하다가 반복되니까 아이고 맞는갑다.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우야고. 그러니까 저 길이 이제 두려우니까 살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실컷 저것들이 때려놓고 와가지고 더 이상 날 때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와가 피해자 보고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발 나한테 때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능력은 그러니까 요즘 이삭같이 사는 사람 만약에 집에 가장 이삭처럼 살면 그 집에 다른 식구들은 속 터질 겁니다. 우리 엄마도 권사인데 이런 말을 그랬어 내한테. 어디 가서 때리고 오지 맞고 오지 마라. 늘 그런 집안 뒷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형식은 오른뺨이 왼뺨이 어딥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러면 어딥니까? 오른뺨 맞죠? 오른뺨을 막 왼발로 돌려라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오른손을 씁니다. 병적으로. 진짜 미안합니다. 만약에 오른밤이 이쪽 아닙니까? 이쪽. 이걸 맞으려면 내가 오른손 쓰는데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때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딱이 맞는 저는 고등학교 때 기특이 많이 맞는데 우리 때는 안 맞고 이상한 날이고 이랬는데 하여튼 요새 애들은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뺨 맞는 거 진짜 수치스럽습니다. 차라리 궁디를 맞고 말지 기대기 맞는 건 정말 이거는 치욕적인 일인데 그것도 손바닥은 그나마 봐주는데 손등은 진짜 이게 멸시모욕이에요. 멸시모욕이에요. 근데 손등으로 내 오른밤을 후려 갈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오른밤 맞으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손등으로 오른밤 맞으면 쌍사다구를 때려야 돼요. 팔을 뿌라보든지 못 달라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밤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이불 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노숙하는 사람은 거기는 밤낮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낮에는 이게 그냥 거침스러운데 밤에는 이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누가 무례하게 내 생필품이 그걸 달라 그러면 다른 주라는 거죠. 억지로 오리까지 가져가려면 억지로 좀 가자 하라면 이왕 가는 거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방식하고 안 맞거든요. 요즘 또 저도 이제 애들 지도해 보지만 참 아쉬운 게 자녀들이 귀하니까 기한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니까 아가 잘못해가 사고 쳤으면 쿨하게 가서 사과하면 되는데 부모들이 절대 자기 애들 보고 먼저 잘못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가르칩니다. 그게 센 줄 알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시대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상이 팽배한 시대인데 그때 이삭 같은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집에 명운을 걸고 우물을 팠는데 나왔는데 2달 만에 빼앗기고 3달 만에 빼앗기고 실컷 부인이 신랑 안쓰러워가지고 마음 먹고 백화점 시장에 가가지고 막 구두를 막 50만원짜리 사줘. 하나 짝에 25만원짜리 이렇게 한 개 옷에 사줬더니 그 다음날 슬리퍼 신고 왔어요. 왜 하니까 지하철 오다 보니까 그 어르신 한 분이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있어서 좋았다. 어느 부인이 당신 정말 착하다 감사하다 이러니까 어이구 나라 좋은데 네가 다 한다. 이런 게 아닙니까? 그 이삭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오늘 이삭을 본문을 택해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능력은 강력함, 요즘 강력한 게 센 게 좋은데 이삭은 그게 아니고 그 온유함 같아요. 순적함.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판단할 동안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건데 실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많이 대치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그런 말로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요새 땅 좋잖아요. 부동산. 우리 같으면 먼저 정보를 알고 먼저 하여튼 뭐 피를 주고라도 팔고 막 이래가 수성구 투기지역 되면 경산으로 튀고 뭐 어디 분양권 받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땅을 넣는 방법은 정보를 알고 미리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 하고 갭 투자하고 이게 아니고 온유해래. 그 흔히 우리 생각에 아이고 그 좋은 말은 아는데 그 성경은 최고 최신판이 2000년 전 거고 올 때는 3,500년 전인데 그걸 어디 지금 되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만 내 힘으로 빠등빠등 사는 거고, 여기서 믿음 필요한 게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번 주말 다음 주 한 주간도 솔직히 말하면 뭐 각자 여러분 위치가 있고 또 저거 다 교사시니까 수업 들어가면 딱 교사가 수업 장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초장에 막 밟아야죠. 근데 이 말씀이 그때 굴곡 올라가지고 한번 온유하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한 번 온유하면 한 번 땅을 차지하면 좋은데 성경은 안 그래요. 100번이 맥시멈이라면 99번 온유해도 땅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100번까지 통과돼야 땅이 오는 거죠.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하니까 점점 구름이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기도까지 했을 때 비가 오고,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7바퀴 돌 때 한 바퀴 도니까 땅이 뭐 돌이 흘러내리고, 두 번째니까 지진이 생기게 아니고 마지막 다 돌고 괌 질렀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삭 때도 내가 백업했고 네 인생들을 백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참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한테 딱 위기가 올 때 보통 같으면 다 아이고 엄마 여기까지 해보자 하고 접으니까, 예수는 오래 믿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능력과 체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의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삶의 능력으로는 없는 그런 사람. 제가 그런 얘기하면 기억납니다. 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지하에 있고 1층에 술집이 있는데 막 술집에 막 쿵짝쿵짝 거리니까 막 교회에서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 열받아가 막 주여 저 술집을 불나게 없어 망하게 없을 텐데 불이 홀락 났어요. 그거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술집 주인이 교회 그 고소했잖아요. 너가 기도해 불났다. 근데 이 재판까지 갔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는데,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났나니까 판사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는 이 적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기각한다. 근데 끝나고 한 번 더 붙였어요. 근데 적어도 교인들보다는 주인이 더 믿음이 좋다고. 이게 되게 찔린 소리죠. 교인들이 부인했다 하대. 아니다 하면서 우리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러면 참 주님이 민망. 응답해 줬더니 갑자기 아이고 우리 그럴 리가 없.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어 내보니까 참 민망한 거죠. 술집 주인의 믿음.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 오늘도 퇴근할 때 내 앞에 누가 감히 마티즈가 끼어들어도 좀 참아내고, 아이고 바쁜갑지 제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 끼들면 용서를 뭐하고 벤처 이런 거는 봐주는데 모닝 마티즈는 막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좀 이렇게 집회 마치고 가면 이 진짜예요. 은혜 받고 가면 뭘 끼들어도 마음속에 용서가 돼. 여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맹탕할 때는 그 벤처 끼들면 바쁘신 모양이다 이래 되는데 차가 몇 개 있죠. 마티즈, 모닝, 옛날쯤에 티코 이런 거 아니십니까? 끼들면 어데 이래가지고 기어코 내가 추월하고 막 이러는데 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게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번 주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좀 퍽퍽하지 말고 축축하게 사시면 돼요. 은혜가 있어서 축축하게 살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질문을 몇 개 그냥 뭐 해놨는데 이삭 보면 딱 제가 떠오르는 게 모태신앙 같아요. 딱 모태신앙. 그리고 이삭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병 걸렸다가 병원에서 아이고 안 됩니다 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누가 야야 기도하면 난다 해. 그러니까 기도 병 고치려고 왔다가 뭐 어떤 그런 금요일밤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 또 굴다가 암 치료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 이 중에서 모태신앙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단점은 약간 모태신앙 낙엽 같아요. 땅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모르겠고 살아 죽은지도 모르겠고 문화죠, 문화. 근데 신기한 게 모태신앙의 장점은 위기상 마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저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 감사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특히 모태신앙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뭔가 우리 밋밋하니까 뭔가 하여튼 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간증.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속이 쓰리가 병원 갔더니만 의사가 대학병 가 있어. 뭐 대학병 갔더니만 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막 병원 가니 뭐 기도원 가서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7일째 금식기도 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고 나았다. 그게 나았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용하게 예수 믿으면서 뭐 잔잔바리처럼 믿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오늘 이삭처럼 순적하게 때에 따라 응답받고 때에 따라서 도움받고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모태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큰 환란 없이 믿음의 유산 저력 때문에 쭉 가는 그거. 그게 힘이에요. 문제는 제일 좋은 거는 그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다이나믹한 게 체험되면 최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의 극단적인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모태신앙은 일단 기본적인 좋은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건 누구도 못 주는 겁니다.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문화적으로 믿지 말고 기도 하나 해도 아까 말했지만 식사기도 짧게 해도 그냥 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기도 하나 해도 짧게 하더라도 뭔가 하나를 담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늘 어떤 긍정적인 부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동거지 말 하나 태도 하나 조심하겠다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위기의 때 가장 부러운 게 일상, 지금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각자의 삶과 학교, 이 나라의 순적함, 그러니까 별일 없이 순조롭게 잘 되는 대로 그것을 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날마다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우리의 귀와 눈을 또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 이때에 이삭처럼 또 그 늙은 종 기도처럼 순조롭게 순적하게 우리 앞일이 열려지고 또 큰 환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분명히 보았다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소를 용서하시고 믿는 바를 삶 가운데 작게라도 실천하고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학교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학교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말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제 삶을 굳건하게 잡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이 내 삶의 든든한 백이심을 신뢰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